누구도 고통과 슬픔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마음을 지켜보지 않는 한 고통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있는 그대로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한 저항은 생각의 차원에서 보면 판단의 형태를 띠고 감정의 차원에서 보면 부정의 형태를 띱니다. 고통의 강도는 지금 이 순간 저항하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자신과 마음을 얼마나 동일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거기서 탈출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에고의 마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그렇다면 어째서 지금을 습관적으로 부정하는 걸까요? 왜 지금에 저항하는 걸까요? 마음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없으면 기능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지금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시간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사람이 없고 식물과 동물만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과거와 미래가 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거기에서는 지금 몇 시야? 라든가 오늘이 며칠이야? 라는 질문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떡갈나무나 독수리는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을 겁니다. 시간이라고? 그리고 답할 것입니다. 글쎄,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이지 뭐. 시간은 지금이야. 달리 뭐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마음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되면 거기에는 부작용과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됩니다. 마음은 자신이 지배자로 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과거와 미래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과 분리될 수 없는 창조적인 존재의 잠재력과 생명력은 시간에 의해 가려지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마음에 의해 흐려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시간의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실제하지 않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을 축소해 버리면서 매번 그 짐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나 개개인의 마음이 만들어내고 쌓을 뿐인 시간 속에는 과거에 기인하는 엄청난 양의 고통이 잔재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받은 고통의 찌꺼기를 당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시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실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으십시오. 시간 속에 살면서 잠깐씩만 지금 이 순간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를 잠깐씩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현재의 순간에게 항상 네라고 말하십시오. 이미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보다 무익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있을까요? 삶은 항상 지금이 있을 뿐인데도 그러한 삶 자체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내맡기십시오. 삶에게 네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삶은 당신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때로는 못마땅하고 불쾌하고 끔찍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쾌하다든가 못마땅하다는 이름표를 어떻게 붙이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이처럼 이름표를 붙이는 행위가 그칠 줄 모르고 판단을 계속하는 행위가 고통과 불행을 창조합니다. 그 마음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당신한테 되풀이되는 마음의 저항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행동이나 가능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행동을 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언제나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움직이면서 거기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지금을 적이 아닌 벗이나 동맹자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가 기적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의 힘에 접속되지 않으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인 고통은 그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과거에 기인하는 고통과 합쳐져서 마음과 몸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고통의 찌꺼기들 속에는 당신이 어린 시절에 세상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당한 고통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인 에너지장으로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지닌 보이지 않는 실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에 아주 가깝게 접근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업장은
활동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잠복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대개 시간의 90% 정도는 잠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불행에 빠진 사람에게는 100%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업장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반이나 상실, 버림받음 같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업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장은 무엇에든 자극을 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잠복 단계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업장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무심코 하는 말에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장은 계속해서 투정을 멈추지 않는 아이처럼 때로는 불편하지만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괴물이 되고 진짜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그보다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위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떤 경우는 나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에 대해 갖는 생각과 느낌은 매우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질병과 사고는 종종 이런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업장은 자기 주인을 자살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질적이고 험악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 자신 안에서 업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징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불안, 초조, 우울한 기분, 폭력성, 분노, 좌절,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욕구 등 어떤 형태로든 업장이 잠복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잘 포착하십시오. 업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지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동화되는 동안에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업장이 깨어나서 당신을 점령하여 당신이 되고 당신을 통해서 살아가고 당신을 통해 먹이를 구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와 공명하며 어떤 식으로든 분노라든가 파괴, 증오, 비탄, 감정적인 사건, 폭력, 질병 등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업장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는 당신의 생활 속에 그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은 고통만을 먹고 삽니다. 고통이 기쁨을 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이질적인 것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업장이 일단 당신을 점령하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희생자거나 하수인이 되어 고통을 주거나 스스로 고통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원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통을 주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극구 부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향한 것이든 남을 향한 것이든 고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상태를 분명히 알아차릴 때 고통은 용해되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고통을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며 아무도 의식적으로는 미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고가 들이우는 어두운 그림자인 업장은 의식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업장은 우리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과 대면하기를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당당히 마주보지 않는다면, 고통을 향해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업장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업장이라고 하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험한 괴물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장담하건대 그것은 우리의 현존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한 환영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영적 가르침들은 그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우리 자신에게 진리로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남은 여생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환상이라고 주장만 할 것입니까? 입으로만 환상이라고 되뇌인다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체험함으로써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업장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우리 안의 에너지 장을 느끼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업장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했던 의식은 깨지게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업장의 목격자 혹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업장은 더 이상 나로 가장함으로써 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나를 통해 힘을 충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힘에 접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깨어 있어서 업장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의식이 깨지면 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무지의 어둠이 업장을 만들어냅니다. 밝은 깨달음은 업장을 본래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주의 원리를 아름답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받으면 드러나고 빛을 받아 드러난 것은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 우리는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업장과도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려 들면 내부 갈등이 일어나서 더 많은 고통이 생깁니다.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업장은 우리의 전체 에너지장에서 분리되어 덫에 갇힌 생명 에너지며 때가 되면 마음과 동화되는 과정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나름대로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꼬리를 삼키려고 하는 동물처럼 제자리를 돌면서 생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흐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명을 파괴하는 힘 역시 생명 에너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동화되지 않고 지켜보는 자가 되면 업장은 얼마간 작용을 계속하면서 우리를 다시 자신에게 동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구르고 있는 바퀴는 더 이상 구르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고통의 작용 또한 어느 정도의 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공간을 빈틈없이 수호하십시오. 걱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그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그러면 업장은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업장의 에너지장과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먹여 살릴 생각의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업장의 에너지 진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시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서 장차 그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지의 어둠에 휩싸이게 되고 업장이 곧 당신이 됩니다. 분노가 있는 자리에는 항상 고통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마련이죠. 우울한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부정적인 색깔로 물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을 혐오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 생각이 업장과 동조하게 되고 무지의 어둠에 휩싸인 나머지 업장의 공격을 받기 쉬워집니다. 무지의 어둠에 휩싸인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실어버려서 더 이상 지켜보는 자로서의 진정한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업장이 어떻게 생각에 끼어드는지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고통은 연료가 되어 우리의 의식을 밝게 타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은밀히 전해져 온 연금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쇳덩어리가 황금으로 변하듯 괴로움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쪼개고 갈라졌던 내면이 치유되어 다시 흠 없이 완전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남은 일은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앞의 과정을 요약해 봅시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업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낌을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감정적인 고통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자로, 침묵의 관찰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힘입니다. 생생하게 깨어있는 의식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십시오.